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누굴 안 오시나 보죠? 아니, 올 거예요. 오는 중에. 우리 먼저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에 내시고 또 가족도 붙여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특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잘 헤아리는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되 걸쳐놓고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고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하필 나인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나를 좀 잘 되게 해보시려고 나를 좀 살려보시려고 나를 좀 세워서 그릇으로 써보시려고 이런저런 어려움 환경 주신 줄 믿사오니 아무 일을 만나든지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몽땅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가 엎드려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상고할 때 성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생명과 바꾸는 절대 지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을 우리가 좀 살아들여보고 우리가 그 주님의 가신 그 걸음으로 내 걸음을 좀 삼아보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내 기도로 좀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무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하겠습니다. 1장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 29장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덕재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세상 살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주께서 용서하시고 저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 안에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내 머리로 생각하고 항상 내 나를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아멘. 저희가 온전히 주께 저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개 하찮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사오니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오고 있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빨리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남목사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오늘은 8장입니다. 8장. 에스라 8장. 36절까지 있는데 봉독은 좀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스라 8장 720면에 있어요. 제가 에스라 8장 그 성경책 아니 저 핸드폰으로 어플을 받아서요. 어. 이걸 보는데 더 잘 보여요. 그래요? 예. 그게 저 개혁 개정인지 개혁 한글인지 모르겠네. 아 그걸 바꾸면 돼요. 기억한 걸로. 거기 하여튼 뭐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찾으셨어요? 8장? 네. 예. 그러면 이 성경을 이거 저 제가 여기 개혁 한글로 들어갔어요. 괜찮아. 그래서 오늘 뭐 처음이니까. 8장. 8장 1절부터 제가 1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 남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잘 이제 눈여겨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에호에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딜리아의 아들 여샤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남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36절까지 가면 이제 또 더 볼 말씀이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 지금 예수 믿는 성도 중에 여자일지라도 천국 가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 또 지금 우리 성별이 남자인 우리라도 천국 가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예요. 그래서 성, 남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지금 이곳에서는 시공의 제한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남자 여자. 그러면 남자 여자를 왜 두셨나? 남자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자손을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아이를 낳지는 못해도 교회는 할 수 있어요. 또 아이를 낳지는 못해도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잘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8장을 보겠습니다. 남자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절의 절반이면 몇 절일까요? 18절. 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네. 첫마 나오는 게 우리 하나님의 선한 뭐에 도우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이게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중심에 서 있으면서 그 앞에 거는 뭐가 많아. 남자, 아들 뭐 이름을 막 주워 섬겼는데 보재기를 펴보니까 별 볼 일 없다. 이거 뭐 남자고 뭐 아들이고 계보가 어떻고 들썩거리고 뭐 이름을 써놨지만 아이고 이거 한심하네. 그래서 딱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구나. 선하신 도움을 입으니까 마지막 36절에는 뭐가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예물도 바치고 양, 소, 염소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우리 인생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돕는 게 아니야. 딸이 널 돕는 게 아니야. 아들을 의지하지 마. 그거 다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딸 의지할 거 없어. 저도 딸이 둘이지만 저희 큰딸도 군대 갔다 왔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거 다 몽땅 다 지나가는 사람이야. 의지할 거 없어. 의지할 거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우심, 선한 손에 도우심,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절은 뭐냐면 31절이 요절이 되겠어요. 31절이.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게 요절이에요. 이게 누가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이거를 머릿속에 딱 갖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절까지 이름을 쭉 했는데 왜 이름을 썼을까요? 왜? 첫째, 성경은 정확무어하다. 정확해 아주. 제가 이걸 다 따져봤어요. 더하고 빼고 계산기 갖다 놓고 씌워보고 다. 뭐 오랫동안 본 성경이지만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틀림이 없어요. 정확해요. 정확무어한 성경이다. 두 번째는 왜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장차 우리가 어디 가요? 천국 가면 우리 이름이 있어. 네 이름도 있다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가면 어디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계시록을 공부했지만 천국 가면 책에 또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 또 무슨 책? 행위책. 또 말라기에 무슨 책? 기념책. 여러 책들이 펴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이름들이 기록해 있다. 또 무슨 의미가 있어서 기록해 놨을까? 이름들을 쭉. 예수. 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면 생명책, 기념책, 행위책에 기록해 놓을 뿐 아니라 상급이 있다. 상급. 계시록에 보면 내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흰돌 주겠다. 흰돌 위에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이름을 기록해서 주겠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겠다. 이런 상급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오늘. 지금 제가 에스라를 연구를 하면서 우리 성약교회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인원이 적어.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써. 돕는 사람은 없어. 방해하는 사람은 많아도.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는구나. 내 인생을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대위, 소령 못 따라서 막 대령, 별 못 따라서 내가 막 애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확 깨닫고 가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명단을 쭉 나왔어요. 아들이다 뭐다. 근데 그 명단에서 좀 살펴보면 전체를 먼저 성경을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한번 해보겠어요. 전체를 이제 나눠볼 텐데 에스라 8장은 전부 몇 절까지 있어요? 36절까지 있어요. 볼펜 있으면 기록해 놓으면 좋아요. 나중에라도.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20절까지 명단이 쭉 나와요. 오늘은 14절까지 읽었는데 명단이 쭉 나오고 두 번째 대지는 21절에서 30절까지 준비한 게 나와요. 준비. 거기는 헌금도 준비하고 뭐 금식도 선포하고 많이 나오는데 또 세 번째 대지는 3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도착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나 그런 걸 대해서 세 번째 대지는 적어놨어요. 그럼 첫 번째 대지를 또 세수로 나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지의 첫 번째 소지는 1장 1절에서 14절까지 2차 귀환자들의 보게와 숫자 몇 명이 나왔나 그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소지는 15절에서 19절까지인데 신앙이 퇴보했다. 퇴보. 뭐 너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들썩거리고 뭐 이름까지 주었고 했지만 결국 보니까 신앙이 빠꾸했네. 빠꾸. 너 뭐 몇십 년 믿었다 뭐 어쩌다 뭐 들썩하지만 막상 보재기 펴보니까 건질 게 없네. 이게 뭐 한심하네 아주. 또 마지막은 20절에는 소득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았다. 또 두 번째는 준비라 그랬는데 21절에서 23절까지는 금식을 선포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또 24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헌금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뭐 몇백억, 몇천억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자신, 너. 하나님은 네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연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확했어요. 정확해. 어떻게 취급한다 이런 거 나왔고 또 세 번째 대지의 첫 번째 소지는 31절에서 32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손, 그 손이 도우심으로 넉 달 걸려서 갔다. 넉 달, 4개월 걸렸다. 33절에서 34절까지는 기록이 정확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기록이. 35절에서 36절에는 제사했다. 제사.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자, 그러면
에스라 8장은 2차 포로 귀환한 명단이 나오는데 1차 때는 언제죠? 1차 때 고레스 왕 때 BC 536년 때 2차 때는 지금인데 BC 몇 년이에요? 465에서 425년 고사예요. 그러니까 약 140년 차이가 나요. 140년 차이가 나.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이 유대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어디를 가 좌우간. 어디를 가.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가.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가나. 세상에서 나와서 죄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이 그 사람들은 피지컬 유대인이지만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다 그래.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뜻은 물론 지역을 말하지만 건너왔다. 어디로부터 건넜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거는 세상, 죄악된 거, 우상 숭배, 애국 여기서 건넌 거예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를 건넜죠?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은 자기 자신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은.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겨야 가나안 땅, 천국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차 때 왔는데 2차 때 또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오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배당 교회 잘 다니다가 실족했어. 몇십 년 교회 안 가다가 아차 깨닫고 다시 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여정에 있다 그 말이에요. 긴 인생의 여정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차 포로 때 오는데 전부 몇 명이 왔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걸 다 씌워 보니까 1차 때는 49,897명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근데 2차 때, 이 에스라 때 1차는 스룹바벨이고 2차는 에스라인데 에스라 2차 때는 몇 명이 왔냐? 남자가 1686명 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남자 눈여겨보라 그랬잖아요. 유대민족은 참 특이한 민족이라 여자 또 20세 미만 남자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기보다 이 어카운트를 안 했어요. 숫자에 넣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자하고 20세 미만은 치질 않았어요. 그 20세 이상인 남자만 숫자를 치는 거예요. 각 계보대로, 각 족장대로, 각 성대로 딱 해서 보니까 남자가 1686명. 근데 나중에 또 찾아보니까 뭐 엄마도 따라오고 또 뭐 이렇게 또 잡족들도 있고 느디님 사람도 있고 뭐 종도 있고 다 합해서 보니까 1948명이 2차 때 온 거예요. 그 명단에 보면 우선 하나만 찾아볼게요. 하나만 찾아보면 진짜 그런가? 3절에 보면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1차 때는 2170명이 왔어요. 스가랴 2장 3절 한번 보세요. 아니 에스라 2장 3절 에스라 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스 자손이 2,172명. 맞죠? 네, 맞는데 오늘 읽은 8장에는 몇 명이었어요? 남자가 150명. 2차 때는 극히 적은 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제일 많이 온 사람 온 자손이 2차 때 제일 많이 온 자손이 4절인데 아니 4절이 아니라 어디 갔어요? 1차 때 제일 많이 온 자손이 4절인데 2812명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4절에 바한 모압 자손 중에 200명밖에 안 왔어요. 많이 온 사람 1차 때 많이 왔지만 2차 때는 몇 명 안 왔다라는 걸 계속 밝혀주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식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막 열심히 있어서 막 하다가 숫자가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또 5절에 보면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반대되는.
스가냐 자손 중에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몇 명이에요? 300. 근데 1차 때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적군의 포로 돼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남의 나라에서 뭐 아들도 낳고 참 좋지만 이거 아니구나. 살아보니까 1차 때 다른 사람들 다 한다 할 때 난 여기가 좋아하고 있어 봤는데 아니구나 깨달은 사람은 2차 때 들고 일어나서 그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다 있다가 말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2차 때는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5절이에요. 1차 때는 없었어요. 지금 말한 대로. 근데 제일 많이 나왔어요. 2차 때는. 300명이 나왔으니까. 다른 데는 뭐 70명, 218명 막 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쭉 지나가다가 14절까지 읽었죠. 남자가 70명, 14절에 남자가 70명이었다. 근데 1차 때는 2056명이 나왔어요. 14절에. 자, 5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의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도. 아이고 하나도 없네. 뭐 자손이 많고 몇 명 왔고 1차 때 2000명, 2차 때는 뭐 200명 막 주워 섬겼는데 자세히 보적일펴 보니까 레위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네.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지파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성벽만 지으면 뭐해? 교회만 지으면 뭐하냐고. 건물만 있으면 뭐해? 아들이 이렇게 많고 사람이 이렇게 많고 족장들이 이렇게 많아도 쓸 사람이 있다 없다? 에스라가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아하 강가에서 3일을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네.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이놈은 이래서 못 쓰고 저놈은 저래서 못 쓰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점검을 해보니까 레위 자손이 1차 때는 몇 명이 냐면 73명이 왔어요. 그래서 뭐가 좀 예배도 할 수 있었다고. 근데 2차 때는 꼼짝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1차 때는 73명이 따라 나왔는데 2차 때는 한 명도 안 따라 나왔어. 왜 그럴까요? 1번 사람이 다 죽었다. 2번 레위 지파가 싹 다 그냥 천국 갔다. 3번 비록 적군이지만 포로지만 종이지만 거기가 좋았다. 4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볼 비전이 없다 라고 느꼈다. 레위 지파가. 몇 번일까요? 비전이 없다. 또 3번은 뭐라 그랬지 제가?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렇지. 집 나가면 우리 그 둘째 아들 재영이가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 그래서 꼼짝을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 레위 지파가 그런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원래 뭐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파야. 이 지파는 목적이 있다고. 근데 꼼짝은 거기 있어. 그럼 믿음이 좋아졌다 타락했다? 타락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 한국의 성도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근데 어때요? 막상 보지게 펴보니까 건질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네 이놈 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지파인데, 성결하게 구별된 지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 에스라가 거기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아버지가 목사고, 네 아버지가 네 엄마가 전도사고, 네 할머니가 전도사고, 네 형제들이 다 목사인데, 너는 왜 그러냐? 이거 큰일이라고 이거. 이게 큰일이야. 16절입니다.
이에 모든 족장이면 족장 중에 한 명 빼놓고 아니면 다 불렀을까요? 아니면 한 두세 명 빼놓고 다 불렀을까요? 아니면 몽땅 다 불렀을까요? 몽땅 다 부른 거예요.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의 이름은 다 좋아.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족장들 부르고 명철한 사람 불렀어요.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무슨 사람이에요? 느디님 사람. 이 가시바 지방의 느디님 사람은 원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에요. 저기 아수르 제국 때부터 뭐 한 150년 200년 전부터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예 말하자면 느디님 사람이 노예.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 좀 일을 시키고 잡무도 시키고 뭐 구정물 막 갖다 놔는 거 이런 걸 시킨 노예였어요. 느디님 사람들이 노예. 자, 레위 사람들이 안 오니까 누구를 써요? 노예를 써요. 노예. 느디님 사람을 쓰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을 위해서 수종 드릴 자를 데리고 오라 했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야, 레위 지파 이 사람들 이거 큰일 났다. 쓸 거 없다. 하나도 안 따라왔네. 종이라도 데려와라. 족장들을 몽땅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종이라도 데려와. 노예라도 데려와. 데려와 빨리.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례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곧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노예예요. 노예. 느디님 사람. 이 느디님 사람은 솔로몬 궁전 또 솔로몬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서 노예 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 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종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종들이 몇 명이냐면 전부 내가 세어보니까 259명이야. 그래서 원래는 1686명 아들 뭐 남자 위에 있었잖아요. 14절까지 15절까지 그 사람들이 1686명인데 이 종들까지 해가지고 259명 더하니까 1900 몇 명이 된 거예요 도대체? 1948명이 된 거예요. 원래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빠지고 종들이 들어갔어.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마치 뭐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젖을 안 먹어. 젖을 안 먹으니까 엄마가 젖을 먹이려고 어떻게 꼬이죠? 옆집 아들을 젖을 물리는 거야. 저게 우리 엄마 젖을 물러. 그리고 본 아들이 엄마 젖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그 구원이 그 젖이 생명의 젖이 이방인인 오늘날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제 얼마 동안 식인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올 때가 와요.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생명의 젖이.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젖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이 말씀이 올 때 빨리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레위 사람 정해진 사람이라도 니네가 그거 거부하면 니네 몫이 없어. 니네가 먹을 게 없다고. 종들이 가져가는, 느디님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노예들이 먹게 됐어. 노예가 그걸 어디 먹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가 안 먹으니까 노예가 먹는 거야. 네가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되었느니라. 21절. 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늦어서 미안해. 죄송합니다. 늦어서 미안해. 웰컴.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무시하실까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셔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 그러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라도 움직여요. 그 기도가 뭐를 갈랐죠? 홍해를 갈랐어요. 뭐를 또 갈랐어요? 요단강을 갈랐어요. 뭐를 섰어요? 뭐를 세웠어? 지구의 자전을 세웠어요. 야알레산에서 서라 태양아 머물지어다. 아멘. 여호수아가 서버린 거예요. 지구가 안 돌아. 지구는 원래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실 때 브레이크는 안 만드셨잖아요. 지구에 브레이크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지구도 쓰는 거예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아멘. 이 에스라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니들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3일 금식 기도하고 선포한 거예요. 금식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우리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넉 달 동안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그 노상에 강도 또 적군 뭐 벨놈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짐승 어린 아이들하고 함께 오는데 이 길이 평탄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에스라는 하나님 저 왕한테 구하는 걸 뭐든지 다 받는 자라 그랬어요. 앞에. 그러면 왕에게 구해서 저 국경 수비대, 호위대 붙여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있는데 해요, 안 해요? 그거 안 해. 그거 안 한다고. 그거 안 하고 뭐 했어요, 지금? 엎드려서 금식기도 한 거예요. 왕에게 구하는 거, 야 이거 창피하다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한다. 아멘.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모든 오는 길이 평탄하게 해달라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자, 그러면 우리도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다고.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힘써도 안 되고 머리를 땅에 쥐쪄도 안 되고 눈을 감아도 안 되고 떠도 안 되고 밤을 새도 안 되고 굶어도 안 되고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안 될 때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설사 그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적어 놨죠? 누가복음 18장에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서 과부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요. 그 과부가 그 마을 고을 그 사또가 얼마나 고약한 놈인데 맨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고약한 사또도 매일 오니까 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잠도 못 잤다 저거 소원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에스라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금식하면 안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이라는 거는 내 생명을 바꾼다라는 내 고백이지 무슨 뭐 살 빼려고 금식기도 한다. 이게 다 엉터리야. 또 내가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확 죽어버릴 테니까 하여간 이러고 금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을 아시잖아요. 제가 안 먹으면 죽지만 그거를 내가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좀 들어주세요. 또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간구가 하나님 뜻에 딱 맞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 승질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 자의로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록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 두목 중 10인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형제 둘하고 10명이니까 12명이죠.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내가 달아서 저희에게 손에 주어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 그랬죠? 34kg. 34kg.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자, 금이 100 곱하기 34kg. 그럼 몇 톤이에요? 3.4톤. 1톤이 1000kg예요. 그럼 34 곱하기 100이면 얼마예요? 3,400. 3.4톤. 금이 3.4톤.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요즘 금값이 내려가지고 유가에 금방하는 친구가 있어요. 가니까 16만 원으로 내렸대. 지금 한돈에 3.75g에. 그럼 돈이 얼마냐? 그 3.4톤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정확하게 달아주는 거예요.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릭이요. 1다릭은 84kg, 8.4kg. 8.4kg 한 다릭은.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자, 놋그릇 2개까지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해요. 왜 정확할까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으며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아멘. 여기서 1.1핵이라는 거는 히브리 말의 자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드하고 바브. 그래서 요드 헤이 바브 헤이가 아도나이로 읽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요드 바브가 쓰인 거예요. 1.1핵.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없어지니? 피조물이 너네는 없어져도.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다. 말씀은 정확하다. 정확하다. 말씀이 정확하면 그 말씀을 믿고 사는 또 누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정확해야 돼. 내가. 나는 엉터리잖아. 엉터리. 완전히. 엉터리잖아. 줄줄 새잖아. 나는. 네? 완전히. 밑바닥이 없잖아. 밑바닥이. 늦게 자. 늦게 일어나. 뭐 하루에 어떨 때 4끼도 먹었다가 1끼도 먹었다가 이틀을 굶었다가 3일을 잠을 잤다가 계획이 없잖아. 계획이.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무슨 자여? 거룩한 자여.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엊그저께 제가 우리 친구가 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했는데 말하자면 기념회, 출판 기념회, 뭐 북콘서트는 아니고 해가. 근데 논문을 썼는데 성도들, 신자들이 거룩하다. 그러면 성전도 거룩해진다. 이 연관성을 잠깐 김경렬 선교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씀이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에스라에. 성도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할까 안 타락할까요?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하고 교회하고 하나예요. 고린도서 3장에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3장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큰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에 우리가 그릇이라고, 우리가 그릇이고, 교회에서 쓰는 그릇이 또 거룩해져야 돼. 교회에서 쓰는 기명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할 때 옛날에 소를 잡아요. 그럼 소를 목을 딱 치면 피가 한 통이 나와. 그 반을 나눠가지고 피 반 통은 성전 제단에다 막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 또 놋제단, 기명 이런 데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릇도 닦고 피로. 나머지 반은 모든 그릇 같은 걸 다 닦는데 걸레로 해가지고 다 닦는 거예요. 반은 확 뿌리고 반은 닦는 거예요. 거룩해지라고. 근데 피로 닦으면 사실 어떻게 돼요? 더 깨끗해져? 더 더러워져요? 더 더러워지지. 피비린내 나고 막.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제사고 예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거를 예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뭐 귓볼에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문둥병 들은 사람들. 그 거룩한 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서 누구를 거룩하게 했죠? 나를 거룩하게 하신,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러면 내가 그릇이라고 살 때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요? 더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로 깨끗해져야 돼. 내가 깨끗해져야 돼. 내가 더러우면 안 돼. 금으로 된 그릇이 있어요. 금으로. 근데 거기 막 담배도 버리고 뭐 막 버렸다고 쳐봐요. 더러운 흙도 있고 뭐. 거기다 우유 따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그릇이야, 금그릇. 근데 반대로 일회용 컵이 있어요. 근데 컵은 깨끗해. 거기다 보약 따라서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 그릇의 재질이 좋다 나쁘다가 상관 있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냐 더럽다가 상관 있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냐 더럽다냐. 아멘. 그거예요. 네가 대학 나왔어? 네가 대학교 교수야? So what? I don't need it.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그걸 관계없다 그래요. 더럽냐 깨끗하냐가 중요한 거지, 재질이 금이냐 은이냐 이건 상관없어. 하나님. 네가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뻐? 우리 교회 그런 분 한 분 계셔요.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쁜 사람. 사실이야 그건. 미스 코리아는 핸드메이드지만 우리 미소자매는 갓메이드야. 갓메이드. 매니팩처링이 달라. 머티리얼 같을지 몰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잖아요. 15절까지 누구 아들, 게르솜 아들, 남자 몇 명 뭐 쫙 속였는데 막상 보지기 펴보니까 건질 게 있다 없다? 없어. 노예를 내려오는 거야. 노예를. 그래서 금식하면 선포해가지고 깨끗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못하신다. 아니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 그게 금이 됐든 다이아몬드가 200개를 바뀌었든 무슨 상관이야. Don't care. 난 상관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원한다. 그 거룩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일진데 성경을 일주일 내내 한 절도 안 보고 성경책을 펴보지도 않고 찬송을 불러보지도 않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밥 먹고 감사도 없고,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너 완전히 날탕이지 너는. 돼지고기를 삶지도 않고 김치찌개를 어떻게 먹겠어? 그걸 끓이지도 않고 생걸 어떻게 먹겠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거룩해지자 하나님 앞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그 전에 내가 저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릇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드렸어요? 즐거워. 즐거이 드렸다. 자, 즐거이 드릴 때 사람이 즐거이 드리러 막 가는 거예요. 이거를 들고 즐거이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이 드리는 이 금그릇이 가요? 아니면 지 몸뚱이 지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네가 가는 거야. 네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나는 너를 원한다. 너. 네 손에 있는 돈, 네 주머니에 있는 돈, 그게 아니고 너를 원한다.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즐거이 드린 예물이 네가 즐겁게 드렸다. 참 고맙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어디로 가야 돼요? 골방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어떻게 해라? 지키라. 지키란데 사실은 자 저를 보세요. 즐거이 이거 뭐예요 이거? 금그릇을 들고 여호와 전에 가. 막 어떻게 간다고요? 즐거이 가. 근데 지키는데 지켜라 이거 즐거이 가. 지키는데 금그릇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즐거이 가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내 마음.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가야지. 뭐로도 가야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네 생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네가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멀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에 와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골방에 들어가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3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라. 다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옮기는 거예요.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아멘. 뭐 여기 다리오 왕이 도운 게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 친위대가 도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 육군이 도운 게 아니고 미국 네이비 실이 도운 게 아니라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도우시니까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대적이 오면 뭐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도우시는데 숨어서 미리 알고 지키는 요즘에 한국에 영화 나오죠? 스나이퍼라고. 네? 아메리칸 스나이퍼. 그 스나이퍼는 원래 새 이름이에요. 새. 영국의 새라고 부리가 긴 새 있어요. 새. 새가 한번 쫓으면 벌레 못 도망가. 그래서 이제 그 유래가 된 건데 그렇게 숨어 있어서 쏘려고 딱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뭐 피조물이 뭘 덤벼? 응? 뭐 한국에 전쟁 난다 막 이런 그 엉터리 가짜 사기꾼 많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기다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붙여놨어. 넌 가짜. 홍머시기 너는 가짜. 넌 거짓 선지자. 넌 거짓의 아비야. 넌 여자지만 넌 마귀 새끼야. 넌. 올려놨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를 치려고 일어난 전쟁이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해.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건지실 것이다. 건지신지라. 건지신지라. 건지셨다 이거예요. 아멘. 이에 예루살렘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기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에 어떻게 이루겠어요? 취구책에 다 이루겠다. 정확하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예배하는 거야. 돌아와가지고
네가 노예였었고 종이었었고 붙잡혀 있다가 해방돼서 돌아오면 반드시 뭐해라? 제사해라, 예배해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게 숫자가 다 의미가 있는 건 나중에 하고 35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